오늘의 교리문답, 대요리문답 제48문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생활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그래서 그의 지상생활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율법에 복속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인간 본성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 특히 그의 낮아지심에서 뒤따랐던 고유한 것이든 간에 세상의 모욕, 사단의 시험, 육신의 영약성 등으로 더불어 투정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그의 삶에 낮추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찾으셨어요?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7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뭐랄까요? 아이들을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가르치고 주일학교 학생도 가르쳐 가는데 우리 좀 뭐랄까 신앙적인 면도 인도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활동 생활하는 것도 주변에서 자꾸 지도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끌어 간다면 굉장히 감사하겠어요. 언젠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얘들아, 너희 서울 구경했니? 그러니까, 아니요, 서울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인천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서울 한 번 못 갔나 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서울 한번 구경시켜 줄게. 그리고는 서울의 남산이나 막 이런 데를 데리고 가서 구경시켰나 봐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야, 내가 어렸을 때 그 삼촌 손에 이끌려서 그 서울에 가 구경했던 생각이 나고요. 뭐 인천하고 서울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이제 서울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구경해야지 얘가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런 애들이 지금 이제 중고등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섬김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 그 성경책에는 갈라디아서 없는 모양이네. 이제 찾으셨어요? 예. 잘 안 찾아져요, 거기. 예. 고린도 전후서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가진 것도 없고 그 시골에서 뭘 알아요, 어린아이. 그래가지고는 그냥 촌스럽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에 바른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말 실수하잖아요. 바로 야단 안 쳐요. 나중에 데려다가 준성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예. 예? 예.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서 되겠냐.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기도 방법도 가르쳐 주고 같이 또 산기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린 나이에 시골에서 딱 정확하게 배웠어요. 예. 그리고 기도도 막 너무 세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방해 준 것도 옳지 않다. 배려를 해라 좀. 이렇게 그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읽고 제대로 읽고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것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를 섬기는 방식도 가르쳐 주고, 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 신방하는 것도 배우고요. 굉장히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서울에 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배웠던 것에 비하면 좀 작기는 하지만 올바르게 배운 것만큼은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서울 생활을 했거든요. 딱 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서울의 교회는 도대체 왜 이래요? 너무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딱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 이건 아니다. 계속 이건 아니다. 이거 큰 문제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교회를 찾아가려다가 솔직히 말해서 못 찾았어요. 예. 정말 참다운 교회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목회자의 가르침만 받는 성도면 안 돼요.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으면서 성장해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건 뭐냐면은 훌륭한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는 좋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 교회는 훌륭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계시다. 나는 그분에게 말씀 듣고 싶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계속해서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러고 지금도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린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꾸준히 성장해 나가면서 앞에 가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서 모본 삼아서 뒤따라가는 이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르신 되신 분 중에 신앙이 대단하신 분은 아니시더라도 나름대로 신앙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뒤따라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주변에 어린아이들 같이 밥 먹고 그런 애들 하나씩 데려다가 이야기도 좀 해보시고 좀 자꾸 따뜻거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생각을 못 했는데 중고등부 아이 이렇게 신방을 하고 끝나면 아이들을 좀 제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갑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스파게티 같은 거 먹고 그다음 피자도 먹고 아이들도 좋아할 거라고 저도 좋아하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해서 그걸 이제 먹으러 가는데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해요. 얼굴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식당에 앉아서 먹여주고 먹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면은 다른 거를 막 거기서 또 신방 끝나고 와서 또 신앙생활 잘해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 물어보고 이제 서서히 이 아이의 내용 깊이 들어가려면은 저 끝에부터 또 이야기해야 돼요. 엄마가 어떠시니, 친척은 어떻게 되시니, 할아버지는 어디 살아 계시니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많이 안 싸우시지 이렇게 딱 살짝만 던져놓으면 다 나와 이렇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니? 뒷방으로 도망가니? 뭐 내 경험상 뒷방으로 도망가니? 뭐 어떻게 하니? 집을 나가니? 이제 이야기 해보면 알죠. 그렇게 하다가 쭉 물어봤어. 그리고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됐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중학생 가서 공부도 해야 될 텐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다니 무슨 말이야? 한 달 후에는 중학생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다 학원 나가는데 나는 안 해요. 그냥 나는 안 가요. 그러더라. 그래서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니 아니면 엄마가 안 보내주셔서 안 가니 있어. 사실은 안 보내주신 면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 얘가 그렇구나. 너 공부하고 싶니? 그때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서점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딸아이를 키워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잘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경험이 있어서 데려다가 이제 쭉 했죠. 지금 상황에서는 중학교 공부를 선행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너희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있다. 너 혼자만 너하고 나하고 피자 먹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대우각성에서 우리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배치고사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 이거 혹시 이거 시험 보는 거니? 예, 시험 봐요. 근데 뭐 하고 있었니? 그래서 이거를 책을 하나 사줬어요. 이걸 달달 끼워라. 다 외워라. 그리고 다 문제 풀고 다 풀고 나서 오답 처리를 한 3번, 4번 반복만 해라. 그러면은 점수는 나올 거다. 제가 뭐 이렇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뭐 공부시키고 그런 자원이 아니에요. 아이가 학원을 싶은데 안 되니까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직접 가서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공짜로 받아도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10배로 갚어. 그래서 이제 우리에서 이야기해서 사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형이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나는 공부 못했지만 너는 잘할 수 있어 임마.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양양해가지고 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EBS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쫙 풀고 정리를 잘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니? 전화했더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공부? 반배치고사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어때? 괜찮아? 너무 재밌어요. 너 됐다. 그리고 이제 너 됐다. 그리고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끊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또 중학교 가면은 미리 공부해둬야 될 것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두 권 사다가 주고 이것도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얘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실력이 잘 나온 실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400명 중에 40등 했는데 이게 잘 나온 건지, 그래서 이 의도가 자랑하려고 한 건가? 아니면 고맙단 말을 하려고 한 건가? 심리를 좀 가만히 뚫어봐서 그랬더니 고맙단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잘했죠. 이거를 말하려고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야, 그래도 잘했어. 그리고 또 그 나중에 준 책도 거의 외우다시피 해라. 이거 하면은 나중에는 공부 빨리 따라가기 쉽다. 일단 준비는 잘 해놔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원은 못 다니니까 너는, 다른 애들은 다 학원 서너 개 다니잖아요. 너는 못 다니니까 너는 여기서 아주 그냥 다 해라. 이걸로. 그리고 나중에 공부 잘해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때 돈 없는데 어떻게 하죠? 장학금 타면 갈 수 있는 길을 가라. 다른 것도 지금 준비 안 하면 못 간다. 그때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장학금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도 있지만 삶에 대해서도 하고는 싶은데 안 돼버린 경우, 어떻게 이걸 처리해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린아이들. 이것만이 아니겠죠. 다른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 생활에 있어서 부부싸움 대판거리 싸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일러줘야죠. 달래주기도 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끼리 그 안에서 이게 소화가 되고 해결이 된다면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효과를 나타내야지. 만약 이게 없다면, 단순히 목회자 설교만 딱 듣고 휙 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이게 교회다운 교회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코이노냐, 이 진리를 중심으로 한 교제도 있지만 그 진리에서 흘러나온 내용으로 삶도 적용하는 데까지도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심지어는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신방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방하다가요, 참, 이것도 이야기 지난번에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처음 들은 것처럼 또 듣는 거예요. 뭐냐면은 신방을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남편과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대요. 이제 그때 신방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대화를 시키려고 했더니, 남편이 이제
술을 드시고 오신 거예요. 신방 중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술 이렇게 취하신 분이 나를 끌어안고 막 그러신 거예요. 반갑다고. 처음 보신 분인데 이제 약간 술기가 있으셔가지고 그러더니 목사님 신방 끝나고 우리 식사를 합시다. 그래서 아유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그분 마음을 달래가지고 아내하고 화합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술이 취하신 상태에서 밥을 드시니까 졸리셔가지고 주무셔버린 거예요. 밥을 드시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에이 갑시다. 내팽개치고 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업었어요. 업어가지고 신방해가지고 업어가지고 내 차에 태워서 집에까지 가서 또 엘리베이터 탔는데 계단 올라간 데까지 업어서 가가지고 집으로 가서 눕혀놓고 마지막에 하고 정리하고 이제 왔는데 신방하다 보면 그런 일도 다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 황당하다 싶지만 사실은 그래요. 어떻게 해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 섬겨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참 힘드신 분도 오게 될 수 있고요. 참 스스로 헤쳐가지 못한 분도 계시니까 이거를 우리는 구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힘으로도 안 되면 목회자도 부르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불러서 같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최선을 해보는 거죠. 뭐 그렇게 해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런 속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딱 그거예요. 정확하게. 그때에 나에게 조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분들이 서울의 어디 교회 어느 교회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으로 계세요. 시골에도 장로님 계시고 지금도 전화하면 그분들과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를 주로 해요. 예. 정말 놀랍습니다. 예. 그런 차원, 여기서 일평생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난 이분들은 일평생 같이 간다고 하면 딱 맞아요. 예, 제대로 요즘 뭐 연락이 끊기기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요. 지금 제가 말을 앞세워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 주일 하루를 미니 수련회로 만들고 싶어요. 그걸 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제 머리에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일은 수련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색다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수련회에서 누렸던 것을 여기서 같이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한 번쯤 이 봄에 한번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옥상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숯불갈비 준비된 옥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서 준비해서 와서 같이 나눠서 먹고 하면서 이제 그때는 소망부 여성, 남성, 청년 한 두세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섞인 상황에서 한번 교제도 나누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봄에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제가 꼭 저는 생각하는 것만 할 경향이 있으면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요. 옆으로 못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이. 이런 생각들을 예전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지금 설교를 안 하고 있죠.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주는 쪽으로 이제 해서 여기 와 계신 분이 유익을 누리는 방식으로 목회가 먼저 앞에 갔어야 되는데 요걸 제가 좀 너무 좀 아쉽긴 하지만 많이 놓쳤다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같이 우리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같이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이게 교회의 뭐랄까요 그런 원래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주일을 미니 수련회처럼 해서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좀 갖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성도와의 교제 또 성도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또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설교할게요. 대요리분답 48문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신 것도 자체도 낮아지심인데 이 땅 지상 생활이에요. 지상.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하신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상 생활하신 것, 그 기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 그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서는 가장 크게 제시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내려오셨대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율법을 통하여 통치하신 그분이 율법 그 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 자체가 커다란 당신 자신의 낮추심이래요. 율법의 주인 되신 분이 그 율법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내려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 아래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 모든 인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고요. 끝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율법이 신자로서 생활 규칙이요 천국 백성의 삶의 규칙이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 멸망의 자, 영원한 멸망의 자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때에 율법 아래 내려오셔가지고 저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어겨버리고 지키지 못했던 그 언약을 율법 아래 내려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율법을 제정하고 주신 것도 완성이겠지만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그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신 게 완성이었어요. 그 성취를 이루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해질 리가 없거든요.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일생 동안 사셨던 전 과정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게 완전하게 그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지키셔서 율법을 달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우심을 완벽하게 소유하신 분이에요. 물론 의로우신 분이 존재 자체도 의로우시지만 당신이 지상생에 내려오셔서 지상생활 동안에 의로우심을 완전히 드러내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당신 자신의 의로우심, 그 다음에 여기서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떠넘겨 주시기 위하여, 전가하시기 위하여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치르심도 통하여 그것도 우리에게 떠넘겨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죄값도 치르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되고 불의한 것을 예수님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죠? 교환적 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차적, 이렇게 서로 교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불의함을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심으로 그거를 멸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 오는 영적인 커다란 역사예요. 보이지 않죠. 여러분, 이제 항상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는데 진리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이런 흐름, 구도, 시스템을 이렇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게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가? 예수님을 믿어서 기도 속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믿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때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경험이 와야 돼요. 그때 진정한 믿음이 이제 정말 경험되어야 돼요. 경험 안 되면 이게 뭐 말뿐이지, 말장난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음을 들이대도 자기의 경험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에게 이게 말장난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게 헛소리를 거예요. 남들에게 지나간 소리로 들려진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은혜가 있어서 굉장히 말씀이 들어오지만 어느 날은 아무 나에게 관심도 없게 들려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은혜가 없을 때예요. 굉장히 그런 상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저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러 거기 오신 거예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요 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길래 그렇게까지 오셨을까? 하나님이 아들이신 분이, 그 영광스러우신 분이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는가? 그 정도로 우리가 비참한 존재인가? 그것은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비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마지막 이 혈관에 피가 마르고 온몸이 굳어가고 다 식어가며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모든 관계가 다 끝나고 작은 공간에 있는 관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마지막 비참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 이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냐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면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까지 내려오셨겠느냐고요.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이에요. 예. 오셔서 이제 받으신 것이 있어요. 여러 면이 있지만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었어요. 세상의 모욕, 사단의 시험, 육신의 연약성. 세 가지로 경험을 하셨어요. 예. 육신의 연약성. 예. 죄 없으신 상태의 육신의 연약성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죄가 뒤섞인 상태에서 연약성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이 죄 없으신 상태에서 연약성이에요. 자, 세상의 모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나가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낫게 해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수군덕거렸어요.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수군덕거렸어요. 예수님 그걸 들으셨어요. 바알세불은 다른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귀신의 앞잡이를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사단이죠. 귀신의 앞잡이를 바알세불이라는 말로 이렇게 용어로 사용했었어요. 나름대로 배경이 있겠죠. 바알세불의 그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몇 차례 알려주셨고 그 현장에서 보여주셨거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도 말이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가장 치욕적인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귀신의 앞잡이의 힘을 빌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귀신의 앞잡이의 그 낮은 수준으로까지 내려갔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귀신의 앞잡이 사단의 힘을 빌어섰다면 사단에게 굴복되신 예수님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와 같이 너희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이런 식으로 모욕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작심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다른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사함받을 기회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신 이걸 보고도 모욕을 한 너희들은 성령 회방죄는 결국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딱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거기서 크게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예. 성령 회방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악을 거기서 던져주셨어요.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 회방죄가 뭘까? 복음 진리를 끝까지 거절한 것을 성령 회방죄로 봤어요. 그런 아주 굉장히 명료하게 설명을 해요. 성령께서 목회자나 전도자나 어떤 성도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끝까지 복음을 거절해버린 사람, 이 사람을 성령 회방죄로 규정을 해요. 칼빈 선생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다. 가장 안전한 해석으로 보자면 끝까지 복음을 거절해버린 사람,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은 결국에는 성령 회방죄에 속한 거죠.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이 영원히 멸망 가운데 떨어지잖아요.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리라. 한번 떨어져 버리면. 그런 맥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모욕을 받으셨냐고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주님의 그 섬기시고 그 온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혼을 섬기는데 거기다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모욕 중에 모욕이 아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욕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시험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작년 2014년도 초반에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4번이나 5번 정도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 예수님 왜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어떻게 그 하찮은 사단의 시험에 받는 자리까지 내려갔냐. 우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사단의 실체가 이런 것인가를 확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은 교묘하고 숨어있고 잘 인간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사단이 있냐 없냐고까지 나가는 인생들인데 귀신이 뭐 있냐 뭐 영적인 세계가 있냐 이렇게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실체를 확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리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죠. 이게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원래 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말씀의 능력을 거기서 보여주셨어요. 사단의 시험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항하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의 위력이 엄청나게 크고 또 하나의 말씀의 위력의 의미는 뭐냐면은 반드시 말씀 깨달음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예.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능력은 어떤 신비한 체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말씀을 깊이 깨달음을 통하여 영적 실체가 무엇이고 그리고 사단이 어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어떤 수준에 계시고 이거를 드러내 말씀으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그 안에 보내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함께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인격화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도구로 해서 사단을 내리치시해서 승리하신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그 시험 받으신 거예요. 그래, 그것도 하나의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낮아지심이에요. 당신 자신을 낮으셔서 거기까지 오셔서 사단에게 대항하여 이것을 승리하신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면 이런 사단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 본질적으로 많으신 분이 굳이 와서 보여줄 이유가 없거든요. 당신 자신이 없는 것을 그때 있게 만들어서 만든 게 이미 있으시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이 사단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미워한가도 보여주시고 사단의 그런 계략에 대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신 장면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지까지를 보여주신 거죠.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쫙 보면 성경이 이제 열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는데요.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심이라. 항상 주님의 고난 받으심, 낮아지심은 우리의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걸 보여주셔서 당신 자신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도우시는 방향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없고 그것과 상관이 없는 자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셔서 이런 구속의 은총을 이루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시험당하고 고난받으신 것은 모두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당신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신자들의 그 시험받음을 위하여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그분과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남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거든요. 예. 이 육체 가운데 채운대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런 거거든요. 내 안에 육체에 고난 받을 만한 여건이 좀 남겨져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채워가야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 받다가 남겨놓은 따로 고난이 있다. 그런 개념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돼 있죠. 교회를 정확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주적 교회는 딱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짜 참된 교회는 하나예요. 인천 열린교회 참된 신자 몇 명, 또 저쪽 교회 참된 신자 몇 명, 미국에, 필리핀에, 중국에 참된 신자들이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참된 신자들의 전체가 영적으로는 한 덩어리예요. 한 몸이에요. 한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러면 이 보이는 이런 지역교회는 뭔가? 이런 지역교회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참된 신자와 아직은 신자가 아닌 사람이 섞여 있어요. 이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신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 참된 신자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개념이 가입되는 거죠. 끊임없이 통로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한 번 신자가 참된 신자가 된 자가 물려져서 다시 비신자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온 자는. 그러잖아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숫자가 줄어드니까 줄어들었다고 말하지만 참된 신자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자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만한 길이 이루실 하나님의 이루실 그 교회의 완성이 이 정도라면 지금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이루어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 이만큼인데 지금은 이만큼 있다고 봐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참된 신자의 우주적 교회 하나의 교회 이만큼인데 요게 이만큼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계속 증가한다고 그랬죠. 계속 불어나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하나님 계획 속에 이 정도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 사이에 이 공백을 메꾸잖아요. 성장해서 메꿀 거 아니에요. 여기와 이 사이는 아직 있으니까 아직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 성장 말고요. 교회가 날마다 성장해 가요. 그러면 서서히 가면은 더 커지고 우주적 교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딱 일치되잖아요. 그때 끝내는 거예요. 요 사이를 메꾸는 작업. 그러니까 이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열심히 섬겨가고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달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또 순종하면서 거기에 가입돼서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요. 그게 고난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게 꽉 채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어디까지인지는 우리 몰라요. 아니 내일까지인지 모레까지인지 알 수 없어. 솔직히 우리는 알 수 없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까지 딱 채워지면 딱 끝나요. 그 뒤로는 더 이상 믿음도 줄 필요도 없고 복음 전할 필요도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예.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구원할 자도 이제 필요 없어. 다 마감시켜버린 거예요. 딱 끝내고 모든 걸 종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소멸시켜버리고 다 사멸시켜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 완전히 채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가 꽉 남은 고난에 채워져 감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 신자로 살아가면 그 영광스러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전체 교회에 완성될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자가.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엄청나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그림이에요.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인천 열린 게 몇 명 모이는 요것만 보면 안 돼요.
요것도 봐야 되지만, 요것도 성실하게 봐야지만, 우리 상황도 봐야 되지만, 우주적 교회도 같이 봐야 돼요. 이런 그 교회에 대한 관념이 잘 서 있어야 되거든요.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런 인식이 꼭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런 가치관, 세계관이 없으면, 좀 뭐랄까요, 우리 보는 교회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세상의 모욕을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육신의 연약성 속에서 그걸 이뤄나가시는 위대한 역사를 꾸준히 가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 커다란 전망,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이런 것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가고 직장 생활하고 뭘 하는 이런 비전이 있잖아요. 이거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의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비전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비전이 맞지 않으면 비전이 아니에요. 아까 지혜의 관점, 총명의 관점도 그렇게 바라고 그랬잖아요. 그 관점이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하든 조정을 해나가야 돼. 잘못된 거를 잘된, 올바른 대로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비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비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꿈이 뭐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굉장한 기독교 사상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커다란 꿈이 있어요. 커다란 꿈. 예. 그거를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주기도문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관점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크게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오늘은 대열이문답 48문에서 그리스도의 지상생활에서 보여주신 그 자기 자신을 낮추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